사랑하는 커메시 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임엘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이유는 교회에서 다락방 방학 기간 중 진행되는 성경 필사 로마서와 요한 1, 2, 3서에 대한 그 필사 내용 중 그 로마서가 어떠한 내용인지 성경의 개관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 로마서 주제 강의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가 어떠한 성경의 내용인지 오늘 이 짧은 영상을 통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이 성경 필사를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유익과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로마서의 저자와 기록 연대입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말을 서기 더디오라는 사람이 그대로 받아 적는 대필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금은 흔한 모습은 아니지만 이 로마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이러한 모습은 흔한 기록의 방식이었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며 전하는 내용들을 서기 더디오가 그대로 대필한 성경이 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러한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수차례 로마 교회의 방문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로마 교회의 방문을 시도할 것이고 그 방문 전에 로마 교회에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신의 소개와 함께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의 내용들을 전하려고 기록한 성경이 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러한 로마서는 주후 57년과 58년경 기록되었고 3차 전도 여행 혹은 선교 여행 중 그 3차 때 고린도 지역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의 저작 배경은 어떠한 배경 가운데 기록되었을까요? 당시 로마 도시는 인구가 100만 명이나 되던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그 로마 도시는 법률, 문학, 국력, 학문 등 어떠한 면에서도 세계의 중심부인 도시가 바로 이 로마 도시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계의 중심이 바로 이 로마하고 로마로 통해 세계가 연결된다는 내용들이 신약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 교회는 특정인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교회들과 굉장히 큰 차이점 중 하나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각 지역으로 돌아간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돌아간 자들 중에 이 로마 도시에 살던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로마 도시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 교회는 처음 초창기의 모습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49년경 글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때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서가 기록되던 그 시기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로마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다가 유대인들이 돌아오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하는 교회가 되게 되면서 그 안에 여러 갈등과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기 가운데 로마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 감동을 받아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 위해 바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기를, 성장하기를 사도 바울과 하나님은 희망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로마서의 수신자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서의 수신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믿음을 통한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이라고 불리우는 구원입니다. 로마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차별이 없는 구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로마서의 그 구조를 살펴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그 계획에 합당한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의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전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믿는 성도의 삶을 12장부터 16장까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로마서의 중심 사상은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오직 믿음에 근거한 신앙과 구원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하던 혼란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 구원과 믿음에 대한 관점이 서로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에 근거한 신앙과 구원을 전함으로 복음을 통한 신앙의 견고한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오직 믿음에 근거한 신앙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큰 영향을 주어 마틴 루터가 주창했던 내용들의 근거가 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의 연합과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와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연합을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사상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를 세워가는 선교에 대한 거룩한 열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세계 각지에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게 동역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이 로마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의 특징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로마서는 교정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과 교육이 그 목적 안에 있습니다. 많은 서신서들이 그 교회에 있던 특정한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기록된 서신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그러한 서신서들과는 별개로 교정의 목적이 아니라 예방과 교육이 그 목적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로마서는 신학자 바울이 아니라 선교사 바울이 선교사로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를 너무나 딱딱한 성경 혹은 논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선교사인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성경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배치 역시도 선교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 뒤에 이 로마서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살펴볼 로마서의 특징은 로마서는 교리와 실천을 강조함으로 믿음과 삶의 분리가 아니라 믿음과 삶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는 여러 성경들 중 복음의 핵심이 가장 잘 담겨져 있는 성경이라고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인 것이죠. 이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고 필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